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31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그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만 듣고서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가온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요즘 마가온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 청중이 목사님들일 때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 표정들이 보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다른 말씀을 전할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잘 알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 여러분들이 아냐 아느냐 모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는 말씀을 지금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알아요 목사님. 그거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지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예요. 우리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나 알아요 그거 말고 내가 그 말씀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오죽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수많은 계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같이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 동일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집에 있든 길에 있든 누워있든 일어났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늘 전해야 하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 모든 곳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까요? 이런 사랑 해보셨죠? 혹시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물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사랑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이건 막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로 우리의 응답이에요.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요. 내 마음을 두고 때로는 그것에 집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 힘을 쏟고 그렇게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 돈이라면 우리는 돈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휘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명예, 그게 중심이라면 아마 그것에 매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휘둘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린 그러죠. 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정도 말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고 계세요.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돈에 더 중심을 둬서 여기에 내 마음을, 여기에 내 뜻을, 여기에 내 목숨과 내 전부를 여기에 걸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무엇과도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지금 나의 생각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의 계획도, 내가 나가야 할 그 삶의 방향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관계하며 내 전 존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분께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분께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니까. 신명기 말씀은 그래요. 자녀들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살 거야.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배울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통하나요? 애들도 다 보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말을 전하는 그 부모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삶의 본의 영향력을 흘러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 또 하나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맞춰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먼저 찾으셔야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면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그분께 우리는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잖아요. 바쁘니까 제껴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힘에 겨울수록 더 그분을 찾아야죠.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사랑은 선택의 기준에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삶의 선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고 택하고 계시나요?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나도 너무 기뻐요. 이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의 문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부분이라면 우린 기꺼이 거기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내 전부를 걸고 그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걸 묻는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서의 말씀, 앞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고 지금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느낀 감정이 다 있으셨어요. 어떤 사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 감정 느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석도 다 말씀으로 풀어가세요.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 삶의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질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요 이렇게 전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럼 첫째와 둘째는 누가 중요해요? 첫째가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지금 예수님은 첫째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째는 그 다음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중과 무게가 첫째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 사랑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 곁에 이웃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원수는 늘 곁에 있어요.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내 왼수가 안 돼요. 내 왼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왼수죠. 내 생각과 성격과 수준이 전혀 맞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공동체는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사랑이 없으면 갈등, 분열, 상처가 끊임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이 소중해요? 소중해요?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해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 그에게도 내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돌보고 살필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래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어제 우리 요시한 친구에게 요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 그랬더니 awkward? awkward 아세요? 저는 한국말로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영어로 답해요. awkward. 그래서 그게 뭔가? 철자가 뭐야? 근데 A, W, K, W, A, R, D 맞나요? awkward. 그게 뭐예요? 불편하대요. 요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대요.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죠. 사랑이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 자신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걸 명하고 있어요. 나를 대하듯이 그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의지적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선택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 제 스스로 내 자신과 같이 돌보는 게 뭘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T 성격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말 끊지 말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왜 저래? 아,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까 품어주자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리고 아무리 말로 잘해도 중요한 건 액션이잖아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에요. 때는 내 곁에 있는 그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도와주고 또 시간을 내서 섬겨줄 수 있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겠어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다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고 있잖아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영어에 보니까 The Teachers of the Law. 그러니까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 말씀도 이 서기관이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답변을 잘 하시나. 자기는 그 당시 율법 613개를 아주 통째로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명령이 중요하냐고 예수님 만약 했을 때, 그러면 이 다음 명령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더 이상 그 어떤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서기관들을 멀리 하래요. 충격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늘 함께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죠. 근데 서기관들을 삼가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 목사, 저한테 얘기하기 좀 그래서, 저 목사님과 함께하지 마. 오늘 내게 적용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서 서기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서기관과 함께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왜 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해 있어요. 교회에서 모습과 판상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에요. 외식의 외식, 뭐 하는 척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어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만 하지 말고, 가르치지만 말고, 네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어때요? 전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저 왼수 같은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들끓는데,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땐 결국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을 붙드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저 왼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 바라보고 내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불러드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근데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사랑 놓치고 이웃 사랑 놓치면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절히 구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요. 이건 T냐 F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받고 그 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점점 사랑이 사라져 가잖아요. 다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왜 전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왜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